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말씀들이 막 나오죠. 하지만 어렵지 않죠?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빛의 자녀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 잘 준비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세력들, 그렇죠? 사단의 세력들을 바다로 표현하고 땅으로 표현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한 짐승이 나오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렇죠? 완전하죠. 그 힘과 권세가 사단도 때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렇죠? 사단에 속한 모든 민족들이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사단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들은 뭐가 있습니까? 참남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남 때문에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렇죠, 청결하고 라면은 사단에게 속한 데 이름은 참남되다는 거죠. 거짓되고 배신하고 막 그런 말들이 참남된 이름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반대라는 것이죠. 저에겐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 이름들이 사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교회의 권세를 파는 그 권세의 힘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역사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죠. 즉 빛의 천사라 가장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죠.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교사들도, 거짓 이 왕족들도 어때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렇죠, 왕 같은 족속이라는 것이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라는 것이죠. 사자의 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포되는 거짓된 보급도 어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큰 권세를 줬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의 가르침에 미혹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검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하니까 그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듯이, 이 거짓 교사에 가르치는 그 미혹된 그 가르침에도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복종하여서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용이 그에 따르는 짐승들에게 주는 권세와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동일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도의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럴싸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참되다 여겨지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용이 그 짐승들에게 따르는 그 왕 같은 자기 부하들에게 주었던 큰 권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빛의 천사라고 가장한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며시 조용하게 들어왔던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그 음식을 먹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4절이요.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것. 능히 싸울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짐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과거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자기 이끌어내어 주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정말 무섭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으로 이 제사 제도로 누구를 책망하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황금 송아지와 같은 게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율법과 제사 제도가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와 같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자기를 따르는 왕족들에 주었던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이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황금 송아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율법과 아직도 그 제사 제도에 빠져서 거기에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능히 그것과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5절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렇죠? 참난된 말하는 그 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입이 무엇입니까?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5절이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런 일할 권세, 그렇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그 권세를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거늘,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방하죠. 네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진실되냐라는 것이죠. 진실되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방하고 있고 참난된 그 입으로 이제 거짓 증인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참 임마누엘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참 예수님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실 그 사람의 형상으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임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성소죠. 우리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의 임무를 받고 먼저 내 죄사함을 받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죠?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구약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버렸던 것이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 성령으로 말면 잔 것은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누가 누를 잡았습니까? 이 악한 권세를 가진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이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은 우리 주님께 사로잡힐 것이죠. 칼로 죽이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을 칼로 죽이는 자들이죠.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칼을 차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들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받습니다. 영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의 윤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정말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적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뭐라 표현합니까? 용이 그의 다른 자들에게 이 42돌 동안에 큰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성소를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뭐 같습니까? 새끼 양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권세를 가진 자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허다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육 간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고도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니라. 이게 누구입니까? 창세기 때 그 영의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죠, 그를 죽여버렸던 그 처음 짐승이죠. 그 사단이죠. 그 뱀에게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그렇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 행했던 이적과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를 잡아 죽여버리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즉 구약의 애굽에서도 어때요? 애굽의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동일한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행하는 그 제사 제도로도 충분히 제사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제사 제도를 행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어떻게 해버립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들 가운데 큰 이적이고 큰 권세요, 큰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정말 어려도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죠. 큰 땅과 큰 바다를 이루고 있죠.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큰 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사단을 위하여, 그 용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그 율법과 그 제사 제도가 온전한 자기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듯이 이 시대에 동일하죠.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고대 윤리로 가르침을 주셨던 그 예수님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라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참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들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자를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 절대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러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표를 받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라 착각하고 있습니까? 세례의 준표를 받았다. 세례의 성령의 인치는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뭔가 좀 환상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단의 징표를, 사단의 인침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죠? 교회 들이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신앙이다 이름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이단이라 행하게 하여서 그들을 더 핍박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매매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무리에 끼어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에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 수니 666이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는 777이고 사단의 완전한 숫자는 666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 그 다른 무리들도 어때요? 7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머리에 10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흰 양처럼 나온다라는 것이죠. 흰 양처럼 나오는데 그 머리에 뿔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거짓 교회의 가르침을 분별해서 사단의 그런 인침을 받지 않는 그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를 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